요한 3서 짧은 서신이죠. 개인에게 보낸 서신, 가이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온 교회에 무난한다라는 말을 하는 걸 봐서 또 교회와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이오가 아니고 또 이 서신을 그 가이오 속한 그 교회 성도들이 가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서신이 요한 3서입니다. 이 요한 3서는 짧은 거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말이 나오죠. 또 참으로 사랑하는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또 5절에 사랑하는 자요, 11절에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이란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죠? 여기서 보통 사랑하는 자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용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뭐 보면 이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편지를 쓸 때 그냥 사랑하는 현대자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참으로란 말을 썼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가이오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계신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첫째 오늘 본문에요. 편지하죠. 사랑하면 연락합니다. 근황에 대해서 격려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꽃, 가요, 꽃,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한다고요? 편지한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요가 지금 형편 처지를 지금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연락하고 맨 마지막에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전화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더 이상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요. 정말 참으로 사랑하면 연락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사랑하면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도 잘되기를 원하고 또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고 몸도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랑하면 영혼뿐만 아니라 그 몸까지도 육체까지도 하는 일까지도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요가 몸이 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약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요에게 네가 정말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도 이제는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건 네가 지금 위장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또 연결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면 기도가 간절하게 되죠. 지금 얼마나 힘들을까. 병원에 혼자 누워가지고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음적까지 못하고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는 그 형제자매가 얼마나 힘들까.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 없으면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아프다 그럴 때는 얼마나 지금 불편할까, 얼마나 지금 어려울까, 답답할까.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예수님도 말씀만 가르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면, 참으로 사랑하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그 육체가 건강하기를, 그 육체가 강건하기를, 그래서 좀 더 가볍게 또 쉽게 좀 생활하기를 원한다. 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강구한다고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덕담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말. 그래, 네 요번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거는 바라는 겁니다. 이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바라는 거하고 기도하고는 수고가 다릅니다. 바라는 거는 바라는 걸 끝납니다. 그 순간의 기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그건 시간을 내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바라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바랄 뿐이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기도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거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참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줄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양보다 우리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양이 훨씬 크고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 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요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이 바라는 소원보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깊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면 그 사람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합니까? 기도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자녀 사랑하죠? 그럼 자녀님의 기도 얼마나 합니까? 부모님 사랑합니까? 부모님 왜 기도 얼마나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기도는 빼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 한다고요? 강구한다고.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바라지 않고 바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또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4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길 바랍니다. 진리를 발견하길 바라고 진리를 따르길 바라고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게 에로스하고 다릅니다. 에로스는 뭡니까? 이거는 내 기분과 어떻게 서로의 기분이 좀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게 에로스 아닙니까?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진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친하면 되지. 부모 간의 사랑, 애정입니다. 이것도 진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눈이 멀게 되고요.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얼마나 부담받는지 모릅니다. 부모한테. 나는 원래 이 모습이 아닌데 부모가 너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말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기를 또 거부합니다. 부모들은. 이게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아가페가 아니죠.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복종하고 진리를 아는 노력이 함께 있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가 말한 거 적어드렸죠. 아가페는 정복될 수 없는 선임에 항상 타인의 선을 도모하는 태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이 있고 사랑을 전장으로부터 후퇴시키는 사랑이 있으며 잘못에 대해 눈 감아버리는 사랑이 있다. 기독교의 사랑은 남의 최선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찾는 데 관계된 모든 노고를 달리에 받게 하는 사랑이다. 전장에서도 후퇴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모든 잘못에 대해 눈 감아버리는 사랑도 있습니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내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대부분 시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남편을 꾸짖잖아요. 남편이 안 꾸짖다니까 자기 아들은 며느리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 눈 감아버리는 사람. 거기서 며느리가 상처받습니다. 잘못했으면 정당하게 꾸짖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내 아들은 다 옳은 거고 내 아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고 며느리는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네 탓이고 잘못에 대해 눈 감아버리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라 되어 있습니다. 또 전장으로부터 후퇴시키는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장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되면 보내야 되는 게 참 사랑입니다. 고생을 하나도 안 시키고 다른 사람은 고생하고 내 아들은 고생 안 시키고 그건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참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 안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내보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인류를 구원하는 거기에 아들을 내어놓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이삭도 내놓으라. 이삭도 내놓으라.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내놓으라면 내가 내놓을 건가? 얼만큼 애심지 키우고 공을 들이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근데 이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에 대해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신이구나. 참 사람입니다. 진리의 길을 갑니까? 그러면 기뻐하는 거. 참 사람. 진리를 발견하기를 기뻐하는 거.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계속 머물기를 기뻐하는 거.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참 사랑은 선한 일에 참여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합니다. 같이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사람을 마땅히 받아주라. 여기 순회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요, 이제 전도하러 나가다가 교회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하루 묵고 또 식사 대접을 받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는 이 가운데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집에 들일 수 마라 이렇게 했죠. 그러나 어떤 순회 전도자들은 이방인으로부터는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너도 이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일에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진리를 함께 수고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순회 전도자로 밖으로 돌아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돌아다닐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잘 대접함으로 인하여 함께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 일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날 그 컴패션 홍원회관에 참석했습니다. 원래 그 에콰도르에 있는 메신저 오브 킹이라는 6명의 형제들이 와서 찬양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 줄 알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이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참 거기 가서 연예인들 많이 봤어요. 예, 차인표, 신혜라, 가까이서. 차인표 참 멋있겠어요. 우리 경우 저처럼. 기도. 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차인표가 2년 전에 이디오피아에 갔다가 컴패션 그 사역을 위해서 거기서 신혜라 씨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이제 이 일에 자기가 헌신하기로. 그래서 발을 벗고 나서서 컴패션 프렌즈라는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런 행사들을 할 때, 큰 행사들을 할 때 자기들이 나서서 후원자 개발하고 자기들이 나서서 기업체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돈으로 이제 그 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컴패션 프렌드라는 거. 처음에는 차인표 신혜라 씨가 하고 몇 사람만 컴패션 프렌드였다고 합니다. 밴드가 있는데 6명. 차인표 씨가 노래 부르고 했는데 지금은 이 밴드가 얼마나 큰지 60명이나 되고 차인표 씨는 이제 오디션에서 탈락돼가지고 거기 노래를 못하고 이제 사회만 보고 있는데요. 엄정아 씨가 또 이날 갔더라고요. 그래서 엄정아 씨도 와가지고 6개월 전에 예수님이었다는데 엄정아 씨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만나가 너무 기쁘다고. 그리고 또 영상에 많이 보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래서 난 저 사람 누군가 막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아이에게 전달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올드보이의 유지태입니까? 유지태 맞죠? 유지태. 근데 마지막 순서에 나와서 다 그 컴패션 프렌드들이 춤추는데 유지태는 키가 크니까 앞에 못 쓰고 제일 뒤에 안 보이는 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춤추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거기 또 그 호빵맨인가 하는 그 작곡가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요. 그 사람도 나와 사회고 최윤정인가 정윤정인가 그 유명한 또 그 아나운서도 나와 사회고 다 누가 된 것 같겠습니까? 차인표죠. 차인표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차인표 씨가 다 데려갔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번 거기 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 사역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 헌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자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동참시켜야 됩니다. 좋은 일을요 내 혼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참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탁한다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아, 저 사람 지금 바쁜데, 저 사람 지금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두가 다 선한 일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더 어려운 것들이 회복되게 되고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사랑은 뭐일까요? 참사랑은 선한 일을 자꾸 가담하게 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하고 그게 바로 참사랑.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줍는다. 두 가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남에게 일을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요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십자가를 너희가 지라. 각자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도록 도전하고 기도해주고 길을 안내하고 함께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또 참사랑은 일곱 번째입니다. 경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적대하지 아니하느니. 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이름을 나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견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적대치도 아니하고 적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가 쫓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하라면 되는데 사도 요한은 구체적인 사람을 지칭합니다.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디오드레베는 네가 조심해라. 디오드레베가 이거 들었으면 시온바다가 교회 안 나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할 때 여러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일까 생각해 봅니다. 왜일까? 첫째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고 얼마나 나의 영혼에 힘을 주고 부담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고 나의 믿음을 떠나보내게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친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 자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바울은 구리장생 알렉산더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본 두겔로 허모겐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래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면요 이런 경계, 이런 경고를 주는 것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사귀는 사람을 보면서 야, 니 그 사람과 사귀면 정말 믿음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고 신앙 성장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을 사귀지 마라.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 사람 사귀었다가 믿음 다 빼앗기고 신앙에 성장 없다.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망령되이 편하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사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을 쉽게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될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두 번째는 형제를 적대치 않는다 했습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은 남이 오는 것을 대접하고 남에게 자리를 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라 제 신인 안자는 사람을 셋으로 구별합니다. 출중한 인재가 있고 중간 정도의 인재가 있고 또 자질이 낮은 인재가 있다. 출중한 인재는 모든 좋은 자리에 쉽게 오르지 않고 그러나 그 오른 자리에서 쉽게 은퇴하는 사람은 출중한 사람. 두 번째 중간 정도는 그 자리에는 쉽게 오릅니다.
출중한 인재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조심하게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또 올랐다고 해도 금방 내려오는 사람이죠. 남이 금방 올라가야 되면 금방 탐심이 없는 사람. 중간 정도 사람은 쉽게 오릅니다. 그 사람 쉽게 오르는 거죠, 아까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쉽게 내려옵니다. 마지막 자기 낮은 사람은 쉽게 오릅니다. 그러나 관직을 탐하면서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좋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훌륭한 형제들이 오면 접대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들의 말씀을 듣도록 자기 자리를 비우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접대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잘 못 알아본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해지면 잘 못 알아봅니다. 가까이 있으면 잘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것 본받을까 봐. 사랑하는 자여, 디오트레베를 조심해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지금 보면은 뱀의 비교가 있는데 그걸 잘 한번. 마지막으로 참으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11, 15절입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리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여러 친구가 지금 이 가이오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사도 요한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가이오가 얼마나 참 자기가 못 받은 사람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이오 너도 각 친구의 이름으로 각 성도들에게 다 좀 문안해주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해서 가이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고 지혜를 얻으며 그래서 온전하게 사는 일을 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커도 그 한 그루로 온 천지를 덮을 수가 없다. 이 뜻은 또 다르게 보면 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온전하게 도울 수는 없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는 여러 좋은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못 돕는 거 교회에서 돕고요. 교회 선생님이 돕고, 교회 선생님이 못 돕는 거 학교 선생님이 돕고, 학교 선생님이 못 돕는 건 또 교회 좋은 친구들이 더 돕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자꾸 열어주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의미요 모습이다. 자, 그래서 사랑하면 편지하고요, 사랑하면 기도하고요, 사랑하면 영육간에 관심이 있고요, 사랑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면 선한 일에 참여시키려고 도전하고요, 사랑하면 경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주고요, 사랑하면 여러 좋은 사람과 사귈 수 있도록 그 길로 계속 안내해준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 써주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누군가 나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내 좋은 사람 소개해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주위에 좋은 선배 목사님들, 좋은 분들 쫙 소개해가지고, 내가 좀 쉽게 갈 수 있을 건데, 아버지 내가 공부 끝나기 전에 돌아가시는 거라. 끝나고 오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해주셨는지. 가요 같은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다 부러워하죠. 우리 자녀도 가요처럼 돼서 주위에 좋은 사도 요한 같은 훌륭한 분이 일을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동시에 또 내가 장로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고, 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막 칭찬해서 만나게 해주고,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되야 되나요? 성숙해야 되죠. 장로처럼. 내가 성숙하면 그런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가요처럼 돼야 됩니다. 가요는 어떻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대접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이런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신실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